사랑에 목말라 하셨던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응급주일입니다. 여러분 응급주일 잘 아시죠?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응급에 대한 또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 우리 문화에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다행스럽게도 이 응급에 관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구세군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은퇴사관님들을 위한 날입니다.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위한 날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충성과 헌신으로 후세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사관님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평생 주어진 사역에 헌신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전국 각처에 흩어지셔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은퇴 사관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믿음으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오늘 하루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주일을 맞이하여 은퇴 사관님들의 발자취와 그 정신을 오늘의 사역 현장에 재조명하기 위해서 한국 구세군을 빛낸 사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역 출신 사관님이 한 분 계세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구세군의 영원한 스승, 해방 이후 1947년부터 1969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후배를 양성하며 주무관과 교장을 역임하신 구세군 사관 정영보 권경찬 사관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때 한국 구세군의 모든 사관님들의 스승으로 군림하셨던 분이십니다. 그의 제자가 구세군 사관학교 제32기부터 46기까지 무려 226명이나 된다고. 권경찬 사관님께서는 스스로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거름더미 속에서 이끌어내셨다. 고향이 어디시죠? 저기 영에 거무역이 있어요. 거무역은 예로부터 아주 유명한 선비들이 많이 나온 그런 곳으로 유명한데 그곳에 아주 독실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아주 유학에 능통하게 지내시다가 곧 세상의 그런 방탕에 빠지게 되어서 형편없을 정도로 나날이 술과 또 많은 일들로 세상 일들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한때는 살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구세군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고집스러운 유교 선비의 모습을 가다듬고 노동자의 투박함을 사역 가운데 열정과 끈기로 바꿔내셨으며 술꾼의 방종을 사람을 보살피는 봉사자의 삶으로 바뀌신 분 바로 권경찬 사관님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이제 앞으로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주보에 기재하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 두 명의 사사 그리고 두 명의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를 맞이했는데 그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먼저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사무엘은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가 누워있던 그 자기 처소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기에 바쁘면 여호와의 전에 나가기보다 자신의 처소에 머무르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자기의 일을 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앞장 2장 12절로 17절에 소개된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나쁜 행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직분과 재판권을 가진 매우 영향력 있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그 시대에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소원하며 주의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나의 입을 주목하여 보고는 엘리가 그만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구나.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너는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또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결코 엄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해내야 할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도 엘리의 아들들은 이를 모두 무시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들은 종을 보내어서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3살 갈고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곧 3발 달린 새 갈고리. 무엇을 말합니까? 큰 새 갈고리, 삼지창을 말합니다. 큰 포크, 여러분 삼지창 아시죠? 거름 같은 거 이렇게 풀 때 쓰는 그 삼지창으로 고기를 찔러서 그 삶은 소치나 냄비나 가마에 마구 찔러 넣어서 그 나오는 것은,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가져가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례한 짓을 행하였는데, 제사장의 사환, 즉 하인을 시켜서 제단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구워 먹을 날고기를 통째로 달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만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직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그 하인은 안 된다, 지금 당장 내놓아라, 그 고기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가겠다, 으름장을 놓기가 일쑤였습니다. 결국에 2장 2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마는 그런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죄악의 결과,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는 대상이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모두에게 저 깊은 수렁, 저 깊고 깊은 수렁에 던져 넣은 것과 다름없는 아주 무섭고도 겁나는 형벌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리더의 잘못, 한 사람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큰 형벌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급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은퇴 사관님들뿐만 아니라 구세군의 현직 사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이 담임 사관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모임일지라도 그 모임의 리더가 세워지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사령관님께서 인도하시는 응급비와 사관 생활비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미리 주보에 예고해 드린 대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응급비와 사관 생활비 설명회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주의를 앞두고 은퇴하신 사관님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는 그런 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구세군 사관은 은퇴 후 매월 정해진 응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응급비를 가지고 병원에도 가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자녀들 용돈도 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생활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한국 구세군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귀한 헌금, 아마 가장 여러분들의 헌금 가운데 가장 귀한 헌금이 있다면 이 헌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구세군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그런 아주 고귀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구세군인들의 구세군 군우들의 헌금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외국의 원조도 있었고 특별히 요즘에 와서는 구세군의 많은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사업 등을 통해서 그러한 후원을 통해서 응급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사관님들 아시죠? 목회를 안 하시고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관님들, 그분들의 뼈를 깎는 희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사관 생활비를 초과하는 많은 월급을 받으시지만 많은 생활비를 받으시지만 월급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 나머지 분을 구세군의 응급비로 모두 헌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응급주의는 이제 더 이상 은퇴 사관님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사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은퇴 사관님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현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고령화된 이 현대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응급비를 가지고 응급기금만을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운 그런 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구세군은 은퇴하신 사관님들 뿐만 아니라 구세군에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현직 사관님들에 대한 생활비를 새롭게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욥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아갈 때 한국 구세군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문 3장을 보면 다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마지막 사사이며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사사이자 모세 이후에 공식적인 첫 대선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 초기에 걸쳐서 활약한 정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였죠? 한나였죠.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기를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 기도의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약속대로 성직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예비제사장으로서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엘리의 조수 노릇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늘 세마포 에봇을 입고 회막에 딸린 방에서 거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전에 머물기를 즐겨하던 중 어느 날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으니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을 볼 때 대답하면 대답을 잘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분들은 대답 잘하시죠? 대답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많은 요즘 그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셨을 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야? 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자식을 보고 누구야? 아들아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 만능주의와 각종 세상 유혹 가운데 얼마나 쉽게 빠져들고 얼마나 빨리 사악한 영에 물드는지,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우리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많이 찾으셨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더 나아가서 3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대답,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주의 종이란 단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요즘에 저와 같은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일꾼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의 대답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부터 이제 앞으로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 종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 어떤 말씀도 주의 종이 되어 그대로 행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무엘의 모습, 사무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